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에 이제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이고요. 맥주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이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했던 주제 테마들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마음에 결단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몇 분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오셔서 그동안 마음속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목사님 이제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문자나 또 전화로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나누는 분들이 계셨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새벽 예배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자체를 결단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자신의 결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결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부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아마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그러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이미 결혼의 연수가 오래되셔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도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떠나보내는 부분을 다룰 때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제가 결혼 세미나를 늘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결혼 세미나 받아도 부모님이 안 바뀌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이미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킬 것을 이제 몇 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 부부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집중하셔야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본 것과 아는 것과 또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이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아직 미혼인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접 처음으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떠한 그 청산진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바로 가정은 단순한 두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연합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결혼하려고 하니? 나이가 먹어서. 왜 결혼하려고 해? 엄마가 푸시를 자꾸 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에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 같은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교회는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래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청사진과 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가정을 깨트림으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귀는 가정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상당한 부분이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내놓은 의견입니다. 그 정도로 가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근간이 가정인데 가정을 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옷 하나도요, 그 옷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옷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옷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옷 하나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남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 사이는, 특히 부부 사이는 안 좋으면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이런 생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남녀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가정을 천국같이 가꾸어 가는 이 일에 헌신과 섬김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이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잘 던지는데, 이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질 때는 항상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이렇게 대답해도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세금을 내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래도 문제가 돼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던지지 말아야 됩니까? 던져도 문제가 되고요, 던지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왜 던지면은 그동안 사랑을 외치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네요, 이렇게 하고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라는,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의 그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이혼을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약자에 대한 사랑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기득권은 남자들이었거든요. 이 남자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버리고 했어요.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기득권이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이 그러한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혼을 반대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이혼을 반대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디바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오직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질문을 받으시면, 난처한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을 되받아치세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이나 여러분 어려운 분이 자꾸 여러분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시면 그걸 자꾸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질문을 되받아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이 어려워합니다. 아직 이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질문법이 탁월하신데 질문을 하실 때 혀를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말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혼은요 남자들의 권리 중에 하나로 여겨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인이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하면 여인은 다시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남자에게 여인이 만약에 버림받거나 이혼을 당하고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을 당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아와 과부가 그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여인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남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그 착취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혼을 허락했다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율법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혼은 사실은 어떤 약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그런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악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진 본래의 의미는 찾지 않고 그 율법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데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동형복수법이잖아요.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너 맞으면 꼭 가서 한 대 패라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대 맞으면 그 다음 흉기를 가져와서 때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놓은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 마음은 모르고 가서 꼭 때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다는 것은 이혼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버리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설계하신 결혼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율법이 있는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인용해서 얘기하시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가지고 인용을 하세요. 왜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가지고 예를 드실까요? 그게 원래 샘플이에요. 그게 원래 본질이에요.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내려오다가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가 구약성경대학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뭐 이상하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앞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타날 모든 사람들의 결혼에 샘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도 앞으로 모든 자손들은 결혼할 때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와가 부러워요. 왜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라고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단단한 단어냐면요 악교와 풀로 딱 붙여서 전혀 공간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딱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어요. 즉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딱 빈틈없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빈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빈틈 사이로 균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는 방법인지. 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분가하라는 말인가요?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4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로 떠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한 집에 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살게 되면은 부모님은요, 늘 우리를 볼 때 아무리 많이 나이가 들어도 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다 못 믿어요. 하는 짓이. 그래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자꾸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그 가정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가정은 없어요. 아버지의 가정, 어머니의 가정은 있어요. 또는 장모님의 가정, 장인어른의 가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자꾸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두 남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징이 달라요. 그 개성과 특징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가정의 문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효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효도해야 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하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의 가정이 세워지기 어려워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셔야 됩니다. 결혼했으면서도 아직도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모든 의사결정들을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말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달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친정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달려갑니다. 물론 결혼 10년 이상 지난 분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보통 결혼하고 1, 2년, 2,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툭 하면 친정 가고 툭 하면 부모님한테 가서 또 다 얘기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분가를 했거나 독립했어도 그건 독립한 게 아닙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이 그들의 인생의 조정자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부딪힐 거예요. 저건 아니지 않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근본, 우리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문화가 깔려 있어요. 문화.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세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샤머니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이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300년 이상, 400년, 500년 돼야 문화가 그 사람들에게 젖어들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직 300년도 안 됐어요. 이제 20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유교, 불교, 샤머니즘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유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튕겨나. 이거는 내가 배운 거랑 틀린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문화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 돼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헌신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누구일까요? 아내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바로 배우자예요. 그거는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라고 생각해도요. 저도 여동생 둘이 있잖아요. 연년생 여동생 둘이 있는데 제가 여동생들을 시집 보내면서 저보다 다 먼저 시집을 갔어요.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꼭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여동생들이 언제 제일 흐뭇하게 제가 바라보냐면 그 부부가 참 행복하게 둘이 잘 살 때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부부간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부모 반대 무릅쓰고 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헌신해야 돼요. 결혼 전에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은 결혼한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결혼 전부터 헌신해요. 다 대줘요. 돈도 대주고 뭘 다 대줘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결혼 후에는 이제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 부모님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 인생의 조언자이고 멘토입니다. 즉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이 말씀 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부부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왜? 부모님은 조언자예요. 조언자. 그러므로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친정 가지 마세요. 자기 집 가지 마세요. 아직도 독립 못한 거예요. 차라리 누굴 찾고 싶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지 말고 존경하는 멘토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선배를 찾아가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남자를, 이게 여인을 가리키는 말도 있으면 좋은데 여인을 가리키는 말은 없어요.
이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마보이는 부모 말 잘 듣는 남자, 효자. 그런 마마보이는 효자가 아닙니다. 독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떠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긴 남자만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젠 부모를 떠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떠나십시오. 재정적으로.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쩌다가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결혼 전하고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된다면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부모님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모님은 두 사람의 가정에 개입하실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독특한 문화는 사라집니다. 그 가정의 색깔은 부모님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끊으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생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공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입김이 좌우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가정의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누굴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세워졌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기도에 의지해서 사세요. 나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많이 기도해 줘. 나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영적으로도 독립하셔야 됩니다. 홀로서기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의존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내 신앙의 조언자는 될 수 있어도 내 신앙을 결정하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이고 동반자입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교회 위임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 제자가 그 교회는 이 제자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예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날 기회가 됐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자초징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심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신은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위임 목사로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네가 꿈꾸던 순수한 목회, 네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목회는 처음부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간섭하시고 조정하실 것이다.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계속 조정할 거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거나 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처음 시작부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나가서 개척해라. 그게 속 편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목회다 그랬는데 결국은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독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기도하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부부들이 부모로부터의 떠남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부들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들 보면 이 부모로부터, 남편이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았거나 아내가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내도요 자꾸 아빠랑 비교해요. 아버지랑, 남편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제자들에게 늘 높아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제자들을 키워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이 녀석들이 잘못한 거예요. 가서 항상 남편하고 얘기할 때 김 목사님이 이러시더라. 김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자꾸 모든 걸 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전 뭐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결혼 주례하고 이렇게 만나는 제자들에게 절대 내 얘기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당신은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더 심해요.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이거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이제 출가를 한 10년 안으로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서운하지 않다, 쿨하게 보내자.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부부들께서도 지금 아이들 지금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과 천년만년 같이 살 사람, 천년만년 살지도 못하지만 같이 살 사람은 여러분 옆에 두셨어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부모들이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어떤 소망이었던 이 아이가 애인이 생기면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또 부모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떠나라고 그랬다고 나 떠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떠나보낼 훈련을 하시고 내가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안 믿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아들이면서 독자이면서 장남인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적인 개념을 배웠다고 부모님한테 나는 성경에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예수가 들어갈까요? 이 몰인정한 놈, 내가 너한테 속았다 그러시겠죠. 결혼하고 부모님과 2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역 때문에 2년 후에 나가게 됐어요. 독립하게 됐어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저희 사이를 많이 다듬으셨고 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 언젠가는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계속 지혜롭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독립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님을 떠나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야지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는 근거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결혼한 직후에 바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부모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이 훨씬 지금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그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연로해지셔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땐 그때는 모셔야죠. 전 그때는 이제 모실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가 모시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영향력이 클 때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떠나야지 부부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떠나는 건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연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9금이에요. 혹시 미성년자가 계시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제 부부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육체적인 결합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각방 쓰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제외하고 각방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불륜과 탈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배우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뭐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간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부 문제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쌓여서 부부 사이의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골맞던 문제가 터지는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부부예요. 건강한 가정 같은데 사실은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척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 대부분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예요. 부부, 남편이든 아내 한쪽이든 아니면 둘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요,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째,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상대방의 몸이다. 상대방이 주장한다.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에 결혼해서 이제 당신의 몸은 당신 몸이 아니라 내가 주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결혼하는 순간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배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순간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과 배려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가장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부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곱고 곱던 것이 빵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지면 그때는 수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부부 사이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성적으로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은요, 부부간의 성은 거룩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 그렇죠? 부부간의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인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은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로맨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성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둘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해결을 해나가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내는 지금 뭔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은 그거 하나도 몰라. 그냥 좋대. 막 좋아서 웃으면서 다녀요. 지금 부인은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남편은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거 몰라. 이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고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 이게 서로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지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지체는 뭐예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안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줄부터 끊어진 거죠. 남편의 필요가 무엇인지, 남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만 벌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집안일 하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내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서약하고 허락하신 내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내 반쪽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서약하셨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합니다. 서로 아껴주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적으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부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감춘 것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가장 깊은 차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삼각형의 양쪽 그 꼭지점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간격이,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합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지 못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인간적으로 남편이 인간적으로 잘해주어도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 아내와 남편의 신앙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교회는 남편의 신앙보다는 아내의 신앙이 조금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영적인 필요가, 욕구가 뭔지를 알고 그거 채워주시면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사실은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와 더 친밀해지는 건 언제냐면 영적으로 하나 될 때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놓고 부부가 두 손 잡고 또 아이들과 가족이 손 잡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이 험한 세파를 견뎌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척에 대한 사인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시구나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개척 안 한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걸 너무 옆에서 봐서 처음에는 목회자한테 절대 시집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목회자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또 절대 개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절대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그건 긍정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도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도 난 개척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 한번 기도해 봐. 그리고 나하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 만약에 당신이 개척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나는 안 할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마음을 주시니까 한 두 달 만에 그래 개척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확실해도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요 풀로 붙이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이 두 장을 이렇게 풀로 딱 붙여요. 이건 지금 안 붙였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처럼 풀로 악교로 이렇게 딱 붙이면 이 종이를 분리시킬 때 이게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줘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던 부부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요.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둘 다 고통을 당합니다. 더불어서 아이들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헤어져서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이상해요.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대요.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니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 이혼은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누구만 이득을 얻어요? 마귀만 이득을 얻습니다. 이혼은 그 사람의 원래의 자아상을 자존감을 훼손시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란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요?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너무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래도 참아 그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는데 참고 살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엉망이 되고 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참고 살아.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예외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세요? 이런 예외를 언급조차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은 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거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9장부터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도의 길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제자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제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판을 받고 그럴듯한 평판을 받고 야,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평판을 받아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영적인 모습은 누구에게 드러나느냐면 남편과 아내와 아이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보는 모습이 진짜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굉장한데 집에만 오면 무서워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강단에선 천사래 목사님 아버지가. 근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바뀌었는데 이 아이가 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사실은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함부로 대하게 돼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천사로 만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물과 결핍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제자의 맛을 내며 배우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내가 많이 성장했어. 여보, 당신 만나서 내가 성숙해졌어. 당신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회복이 됐어. 이걸 잘 사용하십니다. 이걸 가져가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또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성교제를 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청년들 코칭할 때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성교제가 너희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니? 아니면 퇴보시키니? 전혀 도움이 안 돼. 날마다 그냥 에너지를 소비할 뿐 성장이 안 돼. 그러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가정을 깨트리려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두 부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천국의 그 청사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배우자들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런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런 결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깨져가고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기에 직면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해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면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기도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떠나는 것이 건강하게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